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 자체가 이 완벽한 사실임을, 현실감을 가지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너무 놀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 이렇게 시작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의 자리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닥쳐올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리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경험하고 깨달은 이후의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살아있는 그 복음의 현장 속으로 다시 뛰어드는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요,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수많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든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생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이 죽음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서로 단절되어진 거리가 먼 어떤 관계성이 없는 그런 끊어진 그런 반대말과 같은 그런 의미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그러나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또 부활의 신앙 안에서 부활의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죽음과 생명의 관계는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죽음, 그러나 생명이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생명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특별히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접속사로서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단어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에서의 죽음과 생명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방통행과 같은 그런 하나의 연결된 길이며 또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0쪽입니다. 150쪽.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어떤 생명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러한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역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 죽음과 생명의 이 연속성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이 죽음과 생명의 이 순서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죽음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라는 질문에서 대부분 생명이 먼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그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분이나 아니면 쇼펜하우어 같은 이 위대한 철학자들, 이들은 인간을 정의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죽기 위해 사는 인생,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상이 보는 이 죽음이라는 것의 여정이고 한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좌절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또 서로 싸워가면서 내가 죽지 않으려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자신이 가진 생명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존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먼저 와야 생명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복된 길이며 인간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한 승리의 걸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생명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 낮아지고 우리의 자아가 소멸되어질 때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구원의 활동들이 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원리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되었고 또 낮은 위치에 있었고 비천한 자로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 후 첫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은요, 농사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곳이었고 굉장히 한적하고 소박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요, 특별한 어떤 재력을 가진 존재도 없었고 권력도 존재하지 않았고 어떤 뛰어난 인물도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별 가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당시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보잘것없는 미천했던 이 갈릴리를 택하시고 부활하신 첫걸음을 그곳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죽여서 내입과 타인을 높여주는 그런 부활의 원리가 소멸되어 버린 정말 화려하고 거대한 예루살렘보다도 비록 소외되고 또 작고 부족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했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향해 있었던 그 갈릴리와 같은 곳에 내가 거하겠다라는, 먼저 찾아가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의지며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생명의 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에 이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결단이 세상과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좋은 맛을 내는 귀한 소금의 역할로 또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의 역할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육적인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우리 자신을 죽일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부터 죽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